오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처럼 심령의 결박, 가정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돌아보실 때까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죄 때문에 파멸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보면서 그 거리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예레미야는 불타버린 성전터와 불타버려 폐허가 된 예루살렘 거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 나는 부르짖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중에 애굽에 내려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맙니다. 나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함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BC 537년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로의 억압에서 벗어나 돌아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맞이한 해방은 우연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가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고 너희 돌아가라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돌을 맞고 순교하면서도 기도했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유다 포로들이 눈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놓으셨다가 때가 되매 그들의 기도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미국이 원자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줄 압니다. 외적인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해방은 분명히 36년 동안 잔혹한 일제의 탄압과 압박을 받아가면서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의 기도, 그리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린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해방과 함께 6.25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거의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라 전체가 주저앉아 버려요. 6.25 때 참전했던 유엔군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 온 사방을 봐도 폐허뿐이다. 이 나라는 지구 역사에서 자취가 사라지게 될 거다 그랬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는 유엔이 인정한 120개 나라 가운데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20개국 가운데 119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밑에는 달랑 인도 한 나라뿐이었어요. 국민소득은 76불. 아무리 사람이 1년 내내 땀을 흘리며 벌어도 76불. 8만 원 돈. 그게 전부였어요. 서울역전, 제가 어렸을 때도 서울역전에 가면 사람들이 지게에다가 한문으로 구직이라고 하는 걸 써붙여가지고 그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짐을 하나라도
자기 지게에 질려고 막 뛰어다녔던 그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때 필리핀의 국민소득은 170불, 태국은 220불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나라,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소원은 한 하루 세 때 배불리 밥 먹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가난의 터널 속에 꽉 갇혀있는 민족, 일하고 싶어도 일할 거리가 없어요. 나는 노동력이 있어도 나를 불러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처리할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세계에서 11번째 경제 규모를 가진 GDP 1조 7천억 달러, 1년에 6천억을 수출하는 세계 7위의 수출국가,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현재 32,046달러. 엄청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자원은 없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1960년대에 비해 국민소득 400배가 넘는 축복을 받은 지금 한국의 현실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자살률은 OECD 나라 가운데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매일같이 3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3조 83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혼율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오락과 쾌락의 문화에 물들어 건전한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가면 경제대국의 꿈을 안고 도약하다가 끝내 주저앉은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같은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거리에 주저앉아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서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물결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민족의 흥망성쇠는 그 민족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강복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민족이 바른 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살아보려고 자신들을 절제하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나서 그 민족이 쾌락과 오만과 자만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1차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징계하시고 2차로 하나님은 그 민족을 파멸시켜버립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가 그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가 그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고,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민족은 일정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자원을 일본 사람들에게 다 강탈당했습니다. 6.25를 치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걸 하나 가지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로 시작을 했고, 금요일날 철야 시간이 되면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세계 어떤 나라 부럽지 않은 1등 국가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많은 면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바로 민족이 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의 자유들, 내게 주신 물질의 자유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내 가정의 씀씀이를 돌아보고, 내 가정의 규모를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거리를 정신없이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는 무모한 폭주족들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오로지 육신적인 쾌락에 맡기고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위하여, 거리마다 넘쳐나는 알코올 중독자들과 이 사회를 증오하여 스스로 자살의 길을 택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불교인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슬람교인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사상과 종교와 빈부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또 다른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상의 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치릅니다. 좌익은 우익을 보면서 무조건 타도해야 될 막시즘과 레닌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으로 보면서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포스터 붙은 거 보셨지요? 재벌 곳간을 무너뜨려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부셔야 될 대상들이, 기독교도 부셔야 될 대상이고 재벌들도 전부 부셔야 될 대상으로만 합니다. 반면에 우익에 선 사람들은 좌익을 무조건 빨갱이로 보려는 무서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1940년대 후반부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우익과 좌익의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어요. 또한 우리는 지금 종교의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어두운 단면만을 부각시켜서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방영합니다. 며칠 전에도 MBC에서 추정 60분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교회는 친일 집단, 폐륜 집단으로 아주 조작을 해서 그것만 내보내주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뭐를 느끼겠습니까? 아, 교회 저것들 없어져야 돼. 기독교가 아니라 저것들 개독교야. 저렇게 하니까 욕을 맞지. 그렇게 편집을 해서 그 부분만 띄워주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려는 무서운 세력들, 또 한편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란 망치간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사람의 몸을 입은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모략 교리를 통해 거짓말과 속임수를 정당화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영혼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이단인 신천지가 날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지탄과 이단의 간교한 교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귀를 닫고 사는지 알 수 없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사단의 사주를 받고 교회를 허물려는 어둠의 권세들, 간교한 이단들과 영적인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단과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무서운 전쟁을 또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신사참배 하나를 놓고 신사참배한 인간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보내야 된다. 그 인간들은 발을 들여보낼 필요도 없다. 저것들은 변절자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한쪽에서는 수용하고 받아주자. 이 싸움 끝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중산층은 사라지고 오직 잘 사는 자들의 방탕한 사치, 못 사는 자들의 울분이 가득한 외침이라고 하는 선명한 두 구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외제차를 타고 비싼 해외여행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부를 과시합니다. 가끔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선교를 가다가 바기오에 들리게 되면 유명한 골프장, 호사스러운 호텔방들은 거의 1년 내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상과 종교와 빈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점점 더 깊은 고래에 빠지게 되고 끝내는 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정치가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사학가들입니까?
교수들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만유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상을 정돈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무신론과 불신과 이단의 사상들을 몰아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민족을 살리는 말씀을 증거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대중을 움직이는 말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민족의 방향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일정 시대를 지날 때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 민족을 이끌어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위대한 독립열사인 안중근은 바로 천주교인입니다. 이 민족에게 참된 애국이 무엇인가를 죽음으로 보여주고 18살 나이에 용감하게 순교한 유관순이라는 아가씨는 교회 청년입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다가 순교한 주기철이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입니다. 물산 한국에 있는 비록 부족에도 한국에 있는 나오는 물건을 사자 물산장려운동과 오산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애국자들을 키우는 위대한 일을 한 고당 조만시 선생 역시 장로님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미리 보고 우리가 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민족을 깨우치는 권능 있는 말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을 충만히 받고 그 받은 감동과 영감을 가지고 우리 민주가, 대한민국 백성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저기다, 해방이다라고 말하면서 민족을 일깨워 그 길로 순교하면서도 아픔을 겪어가면서도 고문을 받아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준 하나님의 입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수백억씩을 들여 놀라운 건축물을 세우고 한국 땅을 붉은색 십자가로 물들이고 있지만 많은 면에서 이웃에게 우리는 외면을 당하고 민족의 지탄을 받습니다. 이는 교회 건물을 잘못 져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다운 냄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빛 한 덩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히 담은 입,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그 고귀한 말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가르침에 사도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끌려가 불타 죽으면서도 사자에 찢겨 죽으면서도 그들은 용감하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길을 보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외침은 있지만 막상 민족의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참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장로님들, 그러한 권사님들, 그러한 집사님들, 민족의 성령에 사로잡힌 선구자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전쟁과 타민족의 짓밟힘이라는 쓰디쓴 아픔을 겪고도 의연하게 살아남은 민족은 이 세계에 딱 두 나라뿐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즉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축복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나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해 눈물을 흘립시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죄에서 용서받은 니느웨의 백성같이, 봐라, 천사들아 봐라, 한국을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 저들이 내게 흘리는 저 눈물을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우리가 한번 같이 울어봤으면
사상과 종교와 빈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일어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지금은 올 때입니다. 민족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담은,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몸에서 나오는, 그의 외침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을 가진, 그리고 민족을 품에 끌어안고 오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74주년 광복절 예배에 함께 기도하는,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